지금은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을 떠나 하늘에 예비된 아버지의 본향집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력 질주를 해야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어린 양의 피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기업, 하늘 본향집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개척한 조상님입니다. 우리들도 하늘에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이 믿음의 조상님의 발자취를 본받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순례길의 여정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끝까지 육신의 생각에 묶여서 영적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즉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믿음이 더 자라서 청년이 되면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스파링 파트너를 붙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군사가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군사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장성한 믿음까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빡센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때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막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막 욕 나오고 많이 해봤죠 여러분? 막 남 비난하고 저주하고 많이 해봤죠. 기도 응답 그렇게 불 떨어지라 그러고 벼락 떨어지라. 그 자리에서 이 풀의 열매를 지키고 자아를 완전히 뭉개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면은요 거꾸로 해석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만약 이렇게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주 철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은 영적 청년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빡센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계속해서 기도도 안 하고 계속 뭐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 완전 허송세월 하고 돌파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길을 고생하며 오랜 세월 돌파하셨는데 우리 조 원장님 우리는 그걸요 이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1, 2년, 2, 3년, 3, 4년 만에 돌파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활로를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의 자유의지와 선택대로입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분은 갚아주시는 단계에 이르겠구나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더 빡세게 훈련하면 완전히 내 자아가 뭉개지고요. 그리스도의 자아, 무념무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피의 의미 내 심장에 이식돼요. 그때부터 장성한 믿음, 영적 아비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희한하게도요. 영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 아비가 복음의 씨,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말씀의 씨앗으로 자식을 낳아요. 복음 씨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린 애기들은 젖병을 물리고 젖병을 물리면 또 걸음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엉망진창 또 그거를 기꺼이 감당해요. 좀 자라면 또 이유식 떼고 조금씩 단단한 밥을 먹이고 군사로 훈련하고 또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이르도록 그 힘든 길을 기쁨으로 기꺼이 담대함으로 가는 자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요 영적 아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만 스승은 많아. 가르치기만 하고 말만 하는 거는 쉬워요. 영적 아비. 복음으로 나와서 내 육체의 자식처럼 살과 피를 떠뜨리고 살 찢어서 낳은 자식을 내 자식에게 애착이 가게 됐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끓는 심정, 하나님의 자녀, 말씀의 자녀, 영의 자녀를 내 자식처럼 젖병을 물리고 상황에 맞게 또 이유식을 하고 말씀을 죽기까지 먹이는 자가 진짜 이 시대 영적 아비. 그런데 뭐 일꾼들 많이 배출되고 그러는데요. 어느 시대나 그래 영적 아비는 많지 않아요. 완전히 죽여서 쓰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육체로 예수 믿는 동안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 영적 아비의 단계까지 믿음의 자식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시집장가 보낼 수 있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좋은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오실 예수님이 흘리실 피의 은혜로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대본에 충실했던 연기자들입니다. 약속대로 오실 어린 양을 믿어 죄인들이 구원받는 대하드라마에서
특별히 중요한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이 캐릭터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구원의 대화 드라마에서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어린 양이 흘리실 피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부터 25장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의 여정은 어린 양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길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많은 생명을 구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나타나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이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살을 찢겨서 피를 흘려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양이 될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암시. 그 떡과 포도주를 들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인들의 영생 주시는 좋은 양식, 좋은 음료가 되신 것입니다.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복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실 수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예수님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오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하여 주신 복음의 씨를 뿌려 많은 열매들을 추수할 뜻을 이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돈 내는 11조보다 더 근본적인 11조는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성도가 11조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많은 생명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하늘의 뭇별과 같은 천국의 스타들이 바로 11조예요. 그 첫 열매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섬김 덕분에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도시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10의 9는요 그냥 덤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10의 1,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요 11조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어디로? 모리아산에.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손으로. 누구 손으로요?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또 세우려고 거짓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그 모리아산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스마엘을 바쳤다 해가지고 지금 20억이 넘는 인구가 그 마흐디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오직 구원 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게 여러분이 엉터리를 믿고 날마다 죄와 짝하더라도 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는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과정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죄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실 사건의 예표가 이삭 바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성하게 자란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은 물론 모든 민족들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바닷가 모래 같은 성도들의 조상이 될 약속을 굳게 세웁니다. 아까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늘의 뭇별, 근데 이제는 독생자를 바치는 믿음을 이삭을 바침으로 보였을 때는 땅의 바닷가 모래 같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에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늘의 뭇별 같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땅의 바닷가 모래 같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10장 20절 22절 세상 죄를 지시고 피 흘리신 어린 양이 다시 오실 심판의 때 반드시 성경대로 갑니다. 땅의 바닷가 모래 같은 성도들 중에서는 남은 자만, 어떤 자만요?
남은 자만 하늘 본향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 땅의 소속이냐 하늘의 소속이냐. 제가 자꾸만 여러분 하늘 높은 곳에 위를 바라보고 위에 마음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때가 되면 표를 딱 나누어요. 도장을 찍는다. 하나님은 이건 내 거.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간단합니다. 가인 때도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로 지금 비행기 타고 갈 수 없잖아요. 육체로는 여기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 자손들까지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의미를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족적 출애굽을 통해 민족과 열방 구원의 길을 모형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 천국의 모형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큰 흉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아직 어리고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큰 흉년의 때 약속의 땅에 끝까지 머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내 사라, 조카 롯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연단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이 세상 임금 마귀의 그림자 애굽 바로 왕이 아름다운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사라는 누구냐? 에베소 5장의 원리로 보면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그러니까 바로 왕이 65 먹었습니다. 이때가 65 넘었어요. 뭐가 그리 이쁘게 해서 그런데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사라를 통해 약속의 씨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참 취향도 별종입니다. 그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마귀의 아바타인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비상개입을 합니다. 왜 비상개입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굽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심판이죠. 장차 애굽의 임할 10가지 큰 재앙의 예고편이고 요한계시록 7년에 임할 큰 재앙의 예고편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늘에 예비된 영생 주시는 씨앗. 이 세상에 어떤 씨도 어떤 교주도 우리의 구원 줄 수 없습니다. 뭐 정권이 바뀌고 경제가 부흥하더라도 영생 주시는 분은 거룩한 씨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씨를 뿌리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씨로 태어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이 세상 임금에게 도절 맞을 뻔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재물을 받아 가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놀랍게도 장차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재물을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을 통해서 또 열방 모든 민족의 출애굽 때에도 이 큰 성 바벨론 같은 물질 시스템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시스템은 다 깨어지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왕국에 다 그 남은 재물들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 물질만을 탐하는 이걸 탐하는 신앙생활,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용기를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맡을 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공급해 주시는 믿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을 약속의 씨 이삭, 이삭의 씨 야곱, 야곱의 씨 요셉을 통하여 성취될 출애굽을 리허설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장차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대접 심판의 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영생 주시는 약속의 씨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사건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아도 예수 믿는 믿음에는 끝까지 달라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개인, 가족, 민족, 열방의 출애굽으로 점진적으로 확산, 확장, 확대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거, 이 방향에. 할렐루야! 지금 번성하는 그런 세상의 쾌락과 권력과 돈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아이고 부럽다.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하지 마세요. 다 여름 한철 지나고 나면요 잡초들은 다 가을이나 겨울 되면 다 말라지는
세상 영광과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가지고 십자가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이 민족 가운데 자랑해야 되고 저 땅 가운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성한 믿음 덕분에 오실 어린 양의 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아브라함 언약이 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장성한 믿음까지 이런 영적 아비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아기로 시작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얼마나 이 과정에서 하나님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막 안 믿겠다 도망가고 또 방황하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으면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자빠지고 넘어지면서도 답답하고 힘들면서 오해했으면서 인내하며 장성한 영적 아비까지 믿음의 성장 단계를 잘 보여준 조상님입니다. 조상님 잘 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례 여정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성장 단계마다 시험과 고난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나 테스트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10년, 20년, 30년을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딱 여기 묶여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까? 이거 없애달라고 주여 비나이다 뭐 하고 여러분 그때는요 비나이다 제발 하지 마. 성경을 읽으세요. 뭘 읽으라고요? 지금요 기도원은 다 문 닫았는데 굿당은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가지고 그냥 그게 여러분 성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이 시험 없애주시면 이 뭐 고통 없어지시면 이 문제 없어지시면 또 와가지고 목사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뭐 또 문제가 있어서 괴롭습니다. 저보다 뭐냐 은사 아무리 받고 예언 아무리 하고 꿈 아무리 가져도 다 거기 뭐 기도도 안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오해가 투성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느냐?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야 아버지 말 좀 들으라. 아버지 말.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말하고 있죠. 그게 성경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이 마창이 뚫리지 않으면 아버지 심장과 내 심장이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거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안 좋습니다. 특히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고통도 복음 전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첩첩이 산중인데 기도 많이 또 하고 방언 은사 능력 다 해봤어요. 축사도 해보고 저 가르치다 신학과 그런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진짜 예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어린아이 초등학생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만든 또 이유는 영적 아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 영적 아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에 미얀마에 캄보디아 영적 아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고생이라고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할 물줄을 찾아요. 우리 자손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시험과 고난을 통한 훈련 강도는 더 빡세질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하는 거의 대부분 이상 이런 겁니다. 후배 선교사들 목회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주의 뜻대로는 더 힘듭니다. 더 괴롭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저 다 경험해봤죠. 내 자아가 완전히 뭉개져야 돼. 날마다 못 박히고 날마다 일어나. 왕년에 잘 믿었던 거 왕년에 가서 다 날리세요. 날마다 지금이 황홀해야 돼. 할렐루야. 지금이 담력이 있어도 할렐루야. 그 어떤 피조물도 빼앗아갈 수 없는 십자가 나타나는 사랑. 그걸로 무장할 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왜 빡세질까 훈련이?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해야 되고 그들을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 훈련시킬 수 있는 영적 아비,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한평생 믿음을 지킨 교회 어르신들, 흰머리 어르신들, 허리 굽은 어르신들 존경하세요. 지식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 때 한 교회를 여기까지 지킨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잘 지어놓으니까 밥만 먹고 뭐 커피 마셔 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여러분보다 무식할지 모르고요, 몸도 연약할지 몰라도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 덕분에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4세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주의 종이 지금 이 공동체에 어디로 갈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약 2000년 후 아브라함의 후손 바울은 이삭을 바친 조상님의 장성한 믿음에 대해 성령의 계시로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때로 투덜거리며 넘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 약속을 붙잡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독종보다 강한 게 온전한 순이 끝까지 나중에 부인도 뭐 조롱했지 않는데 하나님 약속 끝까지 굳게 붙들고 인내하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산을 옮기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네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간주하마 겨자씨 하나를 주시는데,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믿음,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시잖아요. 그걸 보이는 믿음, 영원한 죄와 사명,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보이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히 외쳤던 거예요. 말씀으로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한매적 것들, 연단받았던 것들, 하나님의 오해들, 모든 은사들이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4세대가 연합하여 작동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믿음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 하나님의 자녀를 무수히 양육 훈련할 수 있는 장성한 영적 아비의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님 덕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본향집을 향해 가는 방향을 오늘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엉뚱한데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잠시 후면 티끌과 같이 사라질 이 세상 것들과 육체를 따라 더 이상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보다 행복하고 풍성하게 아름답게 가정과 자녀를 아름답게 누리면서도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분량을 따라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눈 가리기를 한 절벽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위에서 부르신 주님의 상을,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절벽 질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수치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연하의 표적으로 부활의 권능이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담력과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라. 여러분도 사모하시지요? 저는 누구보다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이 방향을 향하여 눈 가리기를 하고 전력질주 성경의 눈 가리라고 전력질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